오늘의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 영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제목들 중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요. 앞에는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이 교리를 바탕으로, 복음이죠, 복음의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세 부분으로 나누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9장, 10장, 11장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삶이면 그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삽입장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삽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삽입장으로서 이것은 특별하게 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교리로 배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은 마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마치 로마서의 주제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도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전환이 일어나는 로마서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세 부분 정도, 로마서 12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비밀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 영은 이제 성령을 동반하고 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그죠? 이 말씀 위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모임이거든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현장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4장을 넘어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로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몸을, 그렇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물은 다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대전제, 우리의 삶의 대전제를 2절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도 중요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오케이, 영적인 예배로 드릴게요. 영적인 예배자가 될게요. 영적인 예배가 뭔가요? 2절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로 편만한 세대,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 돈을 사랑하는 세대, 그죠? 성공만을 지향하는 세대, 이 세상적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마인드야, 마인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결국은 뭐예요? 다 띄어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대를 거부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고 입증해서 행해라. 분별하다는 것은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시험해보고 그게 정말 맞는지 입증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은 시험하고 입증해서 행하는 삶. 행함을 동반한 삶이에요. 자꾸 분별만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과 함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행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문화에 너무 잘 수용하잖아요. TV면 TV.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뭐다? 영적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딱 제가 한 문장으로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뭐다? 영적인 예배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삶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는 세상 거 거부하고 문화, 그걸 받아주지 않죠. 아무리 그것이 세상 가운데 떠오르다니고 내 인식과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맞습니까? 오늘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가 맞습니까? 예? 공적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또 이렇게 저녁 기도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의 문화는 거부하고 구분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반영되고 있느냐.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지금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신앙생활은 예배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젠 교회 생활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이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3절, 이 대전제를 1절, 2절 해놓고 3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교회 얘기를 합니다. 한번 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단어가 반복되는 게 뭐예요? 생각.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는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문제다, 우리는들. 내가 안 해도 될 생각을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주님이 하셔야 될 고민을 왜 당신이 하느냐?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가정경제의 고민을 아이들이 머리 싸매놓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번 달 우리 집 가스비는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 왜 네가 생각하는데? 너는 그냥 학원비 엄마 아빠가 줄 테니까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나 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또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대로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혼자 그것을 싸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한 건데 너무 고민이 많아. 이게 이성적인 측면, 이성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4절 쭉쭉 나오면 뭐냐?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지 않느냐? 은사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 이걸 다 모으면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서.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질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질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질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 교회가 작으면 만만하거든. 목사도 만만하고 교회도 만만하고 다 만만하거든. 만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꺼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앞에 있는 땡 교회 한 12,000명 모인다잖아요. 거기 가면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영향력도 없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자기만 곤란해질 것 같고. 왜? 오래된 교회는 이미 직분자들도 많고 오랜 시간 동안 리더십과 질서가 탄탄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할 수도 없어. 그런 데서는 그냥 질서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게 너무 방향이 틀어졌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뭐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걸 하더라도 질서 안에서 하셔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용납해 주세요. 근데 질서 밖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보니까 뭐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게 다 무슨 말이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헬라 필라델피아. 정서적인 측면이죠.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는 사랑을 해야 돼. 형제애를 가지고 있고 먼저 존경해 줘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훌륭하게 모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한 가지라도 더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이면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 뭐 성별을 떠나서 뭐 연차를 떠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이런 부분이 참 훌륭하다.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 하나가 참 그분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제애를 가져라. NIV 성경으로 얘기하면 형제애로 서로 헌신하십시오. 서로를 자기보다 더 존중하십시오라고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이게 지금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것이다. 그게. 세 번째로 11절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부지런한 게 영적인 거예요. 다른 게 자꾸 영적인. 영적은 삐리리 해가지고 뭐 신령한 거 자꾸 보는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영적이지만 부지런한 거, 게으르지 않는 것,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이렇게 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오.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꺼지지가 않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불, 이 불이 있어야 돼. 뭘 하더라도 너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뭘 해도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 본질 아닙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죠. 지금 바울은 영적인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은 질서를 아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형제 사랑하고, 그죠? 예?
또 형제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것이다. 본회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유로운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질서 있는 공동체이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자유로운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질서 있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본회퍼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인 관계를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 두 번 등장하는 단어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공감해 줘야 된다. 즐거운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즐거운 사람이 있을 때 자꾸 우는 사람 생각 그만하시고, 즐거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너무 좋다. 또 우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집중해서 우리가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거. 또 볼까? 18절도 볼까? 18절 뭐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동반자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할 수 있거든 화목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낮게 하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화목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화목하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또 뭐래요? 대인관계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수.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서 숯불 예화를 들잖아요.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선을 행해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면 불편할 거란 말이죠. 심적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심적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즐기지 마시고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린다 생각하고 더 잘해줘 버려 막. 너무 악하게 그것도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나한테 대하면 나 불편한데,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서양 격언 중에 이거 누가 얘기했나 했더니 톨스토이라는 썰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주로? 선을 혹시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거는 누구의?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거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뭐 드라마를 보든 세상에서 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의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를 맺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그냥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선하게 도와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떻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치유라는 마음까지도 여러분 드시나요? 화목과 선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라니까요. 되게 일반적이죠. 야, 로마서에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 이런 표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야? 윤리 도덕 같은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왜 그러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특성이 나타나면 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영성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영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많이 닮으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많이 닮으신 모델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반을 보면 가장 영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면적으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잖아요. 또 외적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죠?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사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이 사람을 총체적으로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늘 너무 인격적인 것만 보거나 너무 능력적인 것만 본단 말이지. 자, 오늘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면 영적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형제를 가져라. 남을 존중해줘라. 함께 울어줘라. 원수를 갚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게 뭐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게 성경 아닙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누가.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 맺는 분이에요.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맺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영적이지 않은 것과 영적인 거에 딱 구분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맺는 사람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정상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라 가장 그냥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참 정상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은사 쪽은 조금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만 저도 그쪽을 너무 잘 알지만 총체적으로 보자, 이거 총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인가 아닌가를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적으로 내가 질서를 알고 형제를 갖고 있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관계적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동행자들과 화목하고 원수들과들까지도 내가 선행으로 반응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평가가 딱 되잖아요. 나는 아직 영적이지가 않구나. 나는 좀 미흡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한 번 더 변화를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네.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점 만점. 70점은 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몸부림칠 테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